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4장 14절부터 19절까지를 14절에서 19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네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네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해.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에 대한 여러 상황들을 우리가 읽고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있었던 방언 그리고 또 예언 이런 문제에 대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우리가 같이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방언이나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둘 다 공통적으로 말입니다. 말. 예언도 말로 하는 것이고 방언도 말이지요. 또 예언도 그렇고 방언도 그렇고 공통적인 내용은 보통의 말은 아니죠. 둘 다 뭔가 특별한 말이고 특별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영으로 말한다 혹은 영으로 기도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실 이 방언도 그렇고 예언도 그렇고 그 앞에 나왔던 사랑이라든가 그 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대부분의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고 그리고 그 선물을 사용함에 있어서 우리가 잘 안내를 받아야 할 분은 바로 하나님, 특별히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은사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하는 것이고 성령의 인도와 지도와 안내를 잘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은사가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 방언과 예언에 있어서는 더더군다나 그렇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방언과 예언의 차이는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이 직접 이 고린도전서 14장 앞부분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사람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예언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언이라고 하는 말에 너무 이렇게 갇혀서 미래를 어떻게 막 미리 보고 미리 말해주는 것을 예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보통 우리가 점친다 그러잖아요. 제가 요즘 보니까 한국에서 언론이나 이런 또 공영방송 이런 데서도 말하는 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이게 점친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건 좋은 표현은 아니죠. 그는 그 무속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상한다라든가 추측한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맞지 점칠 수 있습니다. 점칠 수 있겠습니다. 이런 표현은 사실 좋은 표현은 아니죠. 그러니까 아무튼 내용은 미래에 대한 뭔가를 미리 얘기해 준다는 뜻을 갖고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미래에 대한 얘기도 있고요. 과거에 대한 얘기도 있고요. 현재에 대한 얘기도 있습니다. 예언을 하는 사람을 예언자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또 다른 말로 선지자라고도 말하죠. 구약 성경에 보면 그런 분들이 계셨고 신약 시대에도 예언자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교회 공식적인 직분 중에 예언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된 말씀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완성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직접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을 통해서 혹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를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표현해 주셨던 거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성경으로 가지고 있는 이 현실에서는 더 이상 하나님의 그와 같은 계시는 없다라고 저희들은 믿습니다. 성경이 기록되기 이전에 있었던 그런 예언의 활동, 계시의 활동은 더 이상 없다라고 믿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신앙의 고백의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예언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방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언어를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그게 기도죠. 기도.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고 대화하는 것이 기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필요한 특별한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말이고 똑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에 기반한 은사인데, 예언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메시지고, 방언은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기도하기 위해서 필요한 은사,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왕 하려면은 방언보다는 계시의 은혜가 좀 더 좋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계시의 은혜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하나님 메시지니까, 사람들에게 주는, 사람들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은혜니까 그건 좋겠다. 사람들의 신앙의 도움과 성숙을 위해서. 방언의 은사는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은혜의 교제를, 기도의 시간을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주는 것이니까 그것도 좋기는 한데, 그것은 개인적으로 하면 좋겠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막 이렇게 방언을 한다고 그러기보다도 하나님과의 깊은 은혜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그럴 때 방언의 은사를 사용하면 좋겠다. 그렇게 안내를 합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의 이 얘기를 미루어 짐작을 해보면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는 교인들도 많고 또 교인들 중에 은사를 가진 사람들도 참 많고, 그 중에서 특별히 예언의 은사와 방언의 은사, 이런 좀 뭔가 좀 신비로운 언어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이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모임을 할 때 아마 여기저기에서 막 방언으로도 막 기도를 하고, 여기저기에서 막 예언의 은사를 막 하기도 하고, 여기저기에서도 뭐 또 다른 은사가 있다고 막 나서기도 하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를 쭉 읽어보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너무 혼란스러운,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의 시간이 너무 혼란스러워지는 것에 대한 주의의 말씀을 주시곤 하거든요. 예언 은사 같은 경우에는 순서를 따라서 하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또 예언 은사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누가 또 다른 예언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거들랑 또 그 사람에게 그 예언 은사를 가지고 성도들에게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이렇게 서로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나누면 좋겠다. 그렇게 안내를 하거든요. 근데 그 말은 뭐겠어요? 내가 막 예언 은사를 받았다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기서 또 예언 은사를 받던 사람이 나도 받았다고 막 얘기를 하고, 또 저쪽에서는 나는 방언 은사를 받았었다,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고, 아마 이런 상황들이 연출되지 않았나. 사도 바울은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령과 진리로 우리의 마음을 간절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현장인데, 그건 너무 어수선하지 않냐, 혼란스럽지 않냐. 순서대로 하면 좋겠다. 그리고 방언의 은사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기도할 때 하면 좋겠다. 자기도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말을 하잖아요. 나도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것은 사도 바울이 내가 방언한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방언의 은사를 받았고 나도 방언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하지만,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낫겠다. 내가 누구보다도 방언 은사를 많이 받았지만 그걸 가지고 내가 방언 은사가 있다고 막 사람들에게 과시하고 막 드러내게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하는 것보다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깊이 묵상하고 깨달아서 그 깨달은 말씀으로 단 5마디를 하는 한이 있어도
그것이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유익이 될 수 있다면 나는 차라리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기보다는 단 5마디 지혜로운 깨달은 말로 성도들과 교제하겠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계속 이제 이 은사에 관한 얘기도 들어보고 하겠습니다만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은 이 선물, 은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다양하게 가지고 있어서 그걸 견주거나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교하려고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한동안 그런 분위기가 있었죠. 교회에서 뭔가 좀 이렇게 방언으로 기도하면 뭔가 더 깊은 신앙의 자리에 있는 것 같고, 뭔가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는 사람이 누가 있다 그러면 거기 또 사람들이 확 몰려가 가지고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한번 들어보려고 그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우리가 평소에 경험하지 못했던 좀 신비로운 능력과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마음에 확 쏠렸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은사는 하나님께서 각자의 필요에 따라서 무엇보다도 믿음의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자랑하거나 과시하거나 드러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주신 분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더 깊이 기도하고,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또 우리의 이웃들을 세우고 덕을 세우고 그들의 유익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엄청난 은혜와 능력이 설령 있다 할지라도 그분의 영혼을 세울 수 있는 지혜로운 단 5마디의 말로 그들을 위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 서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 교회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가 있지요. 다 다르지만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은사는 그 어떤 경우에도 과시하거나 드러내거나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에게도 이런 좋은 은사를 주시고, 이런 좋은 섬김의 기회를 주시고, 이런 좋은 재능을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어떻게 하면 주신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내가 잘 다스리고, 그리고 이것으로 나를 드러내기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주님의 교회를 유익하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또 기도하고 함께 우리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린도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 가운데 믿음을 가진, 그리고 헌신하는 소수의 사람들로 시작되었던 아름다운 교회였고, 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가 힘을 얻고 도움을 받아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축복하셨으며 교회에 많은 은혜와 선물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 참 부족한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하고, 우리에게 허락된 이 모든 재능과 선물과 시간과 물질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실을 잘 알지 못하고 우리 자신들을 드러내고 과시하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는 자리에 설 때가 참으로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지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어떤 은사가 있든, 어떤 재능이 있든, 어떤 능력이 있든 그것으로 우리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신실하게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자리에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로운 말씀을 주시고 은혜의 언어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할 수 있는 신령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여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 깨달은 마음으로 겸손하게 우리의 이웃을 돌아보며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잘 격려할 수 있는 자리에
저희들을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미교회를 사랑하셔서 우리 교회 가운데도 여러 다양한 은사와 은혜를 주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은사가, 이 모든 섬김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은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더더욱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담아내고 증거할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